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면서 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 사람들 이야기 11번째 큰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공부를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한 절 가지고 길게 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그만큼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성경 말씀 다 중요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다 드리지 못했던 그런 말씀 잠깐 또 점검하고 이렇게 보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귀등으로 듣는다. 귀등으로 듣는다 그 말이죠.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좀 이게 신학적으로 상당히 논쟁이 많은 부분이에요. 칭의, 성화, 영화 이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그런 논쟁을 벌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성경은 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오늘같이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삶에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 중요성을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 말하고 있는가?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귀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뭐가 나올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문 앞에 가서 밥상에 떨어지는 음식을 다 주워 먹잖아요. 거지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렇게 음식을 얻어 먹고 버린 걸 주워 먹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죽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천국으로 우리는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부자는 지옥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간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나사로를 지금 다시 세상 밖으로 보내서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입에다 좀 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불쑥해서 지금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하고 너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그래서 우리도 너한테 갈 수 없고 너도 우리한테 올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 조상님 세상에 나가면 우리 형제들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제발 나사로를 시켜서 거기 가가지고 그들에게 좀 경고 좀 하게 해달라. 나같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말을 된다. 우리가 가서 갈 필요가 없다. 그들의 말만 들으면 된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그걸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귀중성을 얘기하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오죠? 들음에서 오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박사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실패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실패할까요? 그거는 뭐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이 더 강하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주관이 더 강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이 더 강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강팍해져, 완악해져요. 완악해진 마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는데 온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내 식으로 살아가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히브리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그랬어요. 12절에서 보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지는 것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뭐처럼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벌거벗은 것 같이.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기는 것 같지만 숨겨지지 않는 거죠. 나는 생각해도 숨겼다고 생각하지만 안 숨겨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죠.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죠? 싸움을 해서 전쟁을 해서 너희들이 이긴다 할지라도 전리품은 절대 가져오지 말아라. 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여호수아로부터 들으니까 좀 전리품을 가져오면 어떠냐? 다 버리는 거고 다 그러는 건데 좀 가져오면 어떠냐? 그리고 아간이 그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무시하고 귓등을 알아듣고 자기 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지. 그러면 나도 이렇게 좀 따라 해봐야지.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지 내 생각, 내대로 내 판단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성경에서 어떻다고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사람의 마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17장.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또? 시작.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뱃속까지 환히 들여다본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니까, 성경에. 처음 봤죠, 여러분들, 이 말씀. 그렇죠? 처음 봤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거짓되고 아주 썩었다. 썩었다. 여러분 마음 썩었다니까. 나도 썩었고 썩었어.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이같이 사람의 마음이 극도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실 때 항상 부드럽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나 이성으로 듣지 않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철저하게. 순종해야 할 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어떤 자들이 될까요? 유선자가 되는 거예요. 유선자는 잘 아시잖아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유선자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은 엉터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엉터리 신앙. 교회는 다녀요. 찬양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엉터리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엉터리 신앙.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을 많이 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한 사람은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장 책망을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유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과 행동이 달라, 이 사람들은. 유선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장 책망을 많이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겉과 속이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유선자 소리를 안 들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유선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쟤는 좀 유선자 같아, 뭐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고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교회와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시해버리는 거. 약속을 분명히 하는데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과 약속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아멘. 네,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럼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좋아질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유대 교인들이 막 자기들 찾아와서 놀리는 거예요. 놀리고 회유하고 막.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가해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생각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러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그런 놀리고 회유가 오면 아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히브리 성도를 향해서 히브리 저자가 뭔 말이에요? 너에게는 가나안이 안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고 부지런하게 예수 잘 믿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삶은 그냥 적당히 살아도 괜찮나요?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성화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화의 삶. 그러면 예수 믿었으니까 성화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나요? 어때요?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꼭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도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예수 믿은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다.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말씀을 계속 목사니까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준비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특히 히브리서를 강의를 하면 더 많이 그걸 느껴요.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이거 믿은 것만 가지고는 끝이 아니구나. 오늘 그러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많이 힘들고 어렵지 않냐? 너희들에게 너희 신앙생활을 그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와줄 분이 계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 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신앙생활하는데 힘들게 만드는데 너희 힘들지 않냐? 그런 과정 속에 너희를 도와줄 분이 있다.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답이 다 나왔어요. 여기는요. 여기 다 나왔어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아멘.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13절에 가서 보면은 뭔 날이 온다고 그렇게 했냐면 직고할 날이 온다. 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면 모든 믿는 자들은 직고할 날이 온다라고 그랬어요. 온다. 모든 피조물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숨기고 감추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날 그날에 모두 직고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직고할 날이. 그날 그곳은 우리 가보지 않는 곳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접해보지 않는 세계고 그 영화의 나라는 가보지 않는 나라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그것을 우리는 확정 지어진 사람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확정 지어 놓은 거예요. 지어 놓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지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앞에 주님 앞에 가서 직고할 날이 온다 그런 말씀을 13절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은 다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고.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같은데 고난주간 한 주간 절제하며 삽시다 그래가지고 커피도 안 마시고 오락도 안 하고 아이폰도 가능하면 안 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술 먹는 사람도 술도 안 하고 담배 먹는 사람 담배 피는 담배도 안 피고. 왜? 나를 절제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절제하면 되느냐? 아니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제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적인 것
내 이성적인 것, 나를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것들 다 절제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다. 우리 힘만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힘으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 14절 말씀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앞에다 큰 자를 또 붙였을까?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인데 큰 자를 또 붙였어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큰 자나 대자나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 저자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형편, 그들의 생각, 지금까지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어떤 배경에서 살아왔는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그 히브리 저자는 그들을 너무 잘 알아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은 율법에 의해서 레위 계통의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세워진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레위인들이라도 아론의 자손들이 계열이 아니면 대제사장 할 수 없어요. 꼭 아론의 서열 후손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그 직분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직분만 대제사장이지 모든 것이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에요. 그들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것은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상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로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맹세로 되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볼까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7장 20절 21절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어디에 말씀을 인용했을까? 시편의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의 직무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무를 구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앞에 뭔 자를 붙였어요? 큰 자를 붙인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아론의 서열을 따라 된 대제사장과 하나님께서 맹세로 이루어진 대제사장 구분하기 위해서 큰 자를 붙인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구분이 무엇일까?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아론의 서열을 통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양과 송아지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그 대제사장은 죄가 없나요? 그 사람도 죄가 있어요. 자기 죄도 더불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매년 반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온전하게 인간을 완전하게 연결시키는 자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레위 계통이지만 아론의 후손 서열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대요.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간에게 보여야 돼요.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완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맹세로 이루게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인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죠.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승천.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이게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시는 그림도 들고 승천하신, 잘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 성경에 보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어느 몇 사람이 있는 데서 승천하셨어요? 500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구름 타고. 이 사건의 이야기는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다 듣는 이야기예요. 잘 알죠. 아, 승천은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그 말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늘로 승천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왜 승천하셨어요? 아는 분 얘기해 보세요. 왜 승천하셨어요? 왜 그냥 아버지 곁으로 가신 것 뿐이에요? 가시기 위해서 오늘 승천하신 거. 왜 승천하셨어요? 예? 상황 권세를 어쨌다고? 상황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예. 하나님 승천하신 것과 하나님 편에 왜 가셨느냐 말이에요. 왜 가셨느냐? 다시 오시기 위해서 그 정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본향으로. 여러분 예수님 왜 승천하셨는가? 분명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가? 왜 거기 계시는가? 그러려면 성경을 또 봐야 하잖아요. 예. 성경을 보지 않으면 또 모르잖아요. 그 승천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보호자 성소라고, 성소, 여기서는 성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소라고. 예, 성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성소는 창조되어진 것입니까? 창조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요. 그래서 온전한 성소, 온전한 성소. 그 하늘 성소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단번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 번이 반복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들어가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딱 한 번. 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을까? 12절을 다시 보세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구약 제사는 12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해마다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인 자기의 죄까지도 아뢰어야 했던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말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한 대제사 제도는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하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양과 소강아지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제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죠? 생전 들어보지 않는 말씀을 지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드리는 제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 성소의 뭐예요? 그림자.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또 한번 9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 잘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참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누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25절 26절 봅시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도 되지만, 그런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께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 제물로 바쳐진 아들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 한번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이제 그 아들을 다시 불러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감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라, 그 말이에요.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보좌 우편에 그냥 계신다. 왜 계시냐 거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믿는 도리에 대해서 믿는 도리가 뭐예요? 믿는 도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도리가 뭐예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는데, 믿는 도리가 뭘까요? 이걸 그냥 압축해서 얘기해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 말씀이죠. 말씀. 그게 도리예요. 이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죠. 여기서는 잡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어떤 물건을 잡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마이크를 잡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매달려라 그 말이에요. 잡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매달려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가려주고 지켜줄 분은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의 진리를 굳게 잡아 매달려서 결코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에 매달려라 그 말이에요. 매달려라. 놓치지 말고. 매달렸다가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철봉 매달렸다가 며칠 전에 우리 진호가 같이 공원에 가자고 그래서 한번 공원에 데려가서 노래대. 걔는 철봉 매달리는 걸 또 좋아하더라고. 매달려 한 손으로 잡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떨어질까 봐서 막 붙들 걸 아니에요. 예? 그거를 생각하면서 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 있을 때 떨어질까 봐서 그거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자만이 붙들어 주는 거지, 매달리지 않는 자는 누가 예수님이 왜 붙들어 줘요? 안 붙들어 주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시작인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그 시작이에요. 그것이. 그렇죠. 예. 구원받았다고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시작이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된다. 매달려야 된다. 말씀에 매달리고 진리 가운데 매달려야 되고, 그렇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그 말씀하고 싸움이에요. 말씀에 내가 매달려 있느냐 매달리지 않느냐, 말씀을 놓아버리느냐 거기에 매달려 있느냐, 그것과 싸움 아니에요? 공덕을 쌓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어떤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앞날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전하단 말이에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삶이 불안해요. 예, 완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래는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한,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 싸울 때 우리의 미래는 분명하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굳게 잡고 가야 할 하늘 성소에서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그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다 가지고 경험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다. 아멘. 네, 그래서 아픔도 겪고 배고픔도 경험하고 잠도 못 주무시는 것도 경험하고 시험도 경험하시고 다 우리가 겪는 경험을 다 하셨어요. 육체적, 정신적 모든 것. 네. 또 다른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했어요. 여기 참 문맥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문맥을 보니 왜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했을까? 네? 그 좀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하니까 뭐 이거를 다 해석해서 잘 듣겠죠. 그냥 우리 연약함을 잘 동정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하면 그냥 우리를 다 연약함을 동정하실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거기에는 그 부정문을 써가지고 아니오 이런 말을 썼을까? 예? 아, 할렐루야. 강조하기 위해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문을 그렇잖아요. 여기서 공부해서 잘 알지만 부정문은 그렇잖아요. 다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도 부정문을 쓸 때 있잖아요. 그때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대장 되시는 대제사장전 예수님은 동정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문을 쓰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동일한 어떤 그 감정을 공유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가장 잘 이해를 하세요. 우리에게 완전한 도움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데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말했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그 시험이 뭐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성도가 그 유혹에 직면했을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능동적입니까? 아니면 수동적입니까? 네? 김선희 집사님, 예수님의 사역이 능동적입니까? 수동적입니까? 지난주에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했네. 그러면 능동적입니까? 수동적입니까? 수동적이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다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하라는 대로.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고 말해요. 철저하게 순종했다. 말씀에 순종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이 대부분 유혹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유혹이 왔을 때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인간의 연약한 의지와 연약한 그 감정을 가지고 그 유혹과 시험을 대응하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해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을 매달려 있어야 돼요. 매달려. 그러나 모든 시험을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그 말씀에 매달려 있을 때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런 사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유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16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한 후에 그분으로 말미암는 궁율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 참 좋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각자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간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언제 받을 수 있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신데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때를 따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때를 따라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냥 내가 때를 기도하면 아무 때나 때를 따라 도와주시나요? 그런 이 말씀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지만 오해가 되지 않고 이거를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내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중성이죠. 다 성경을 보면 이중성이 많아요. 사실은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말하고 성경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다고 하는 것은 내 편에서 얘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때가 있죠. 때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때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 언제 이게 필요한데 내 때를 요구하고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대요. 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예? 진짜 그래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정말로요? 홍려한 집사, 하나님에게 있어요? 예, 할렐루야. 지난주에 권사님 결석했으니까 권사님에게 물어봐야지.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권사님이 소원이 있죠? 소원. 예. 딸 소원 이름 말고 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딸 얘기하는 걸로 착각하겠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권사님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네. 잘 아시겠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갖고 저런 것도 갖고 이제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죠. 창조하신 분이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 아는 것 같이 한단 말이에요. 내 소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더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분명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한 아버지시고 말씀 한마디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도 살려내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나를 잘 알 것 같은데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해보세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나를 몰라. 음흉하고 이기심이 많고 예? 음란하고 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신다. 예.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은 우리 편에서 가장 적절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가장 적절한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에 대한 한 예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 얘기를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뭐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키도 조그만하고 뭐 난쟁이같이 조그만했다고 이제 기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간질병도 있었고 시력도 안 좋아가지고 막 아주 그냥 눈곱이 많이 끼고 막 그랬다고 기록에 보면 그래요. 그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좀 없애야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사도 바울에게 치료해 주실 뿐만 하잖아요. 수도 있잖아요. 그 귀한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떨까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바랬던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는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바울을 사랑하지 않아서였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바울의 그 기도를 못 들어서 그럴까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랬으니까 징계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듣고 계신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즉각적으로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기도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늦춰지거나 무응답처럼 보이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마음이 있다. 원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때를 따라 돋는 은혜예요. 그것이. 따라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임으로 인해서 고통이 심화되고 할지라도 응답이 빨리 돼가지고 좋아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 좋겠는데 그 응답이 늦어지고 해서 때로는 마음도 아프고 고통도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그 상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더 큰 믿음을 가진 자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내 욕심만 채우려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럴 때 아버지께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그것을 찾아보는 거죠. 나의 삶을 찾아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 성숙한 자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뜻하고 맞춰야 되잖아요. 자꾸 사람들은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에만. 그래 이뤄달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들어주고 저것도 들어주고 막 내 뜻에만 맞추려고요. 여러분 부모 자녀들 키우잖아요. 자녀가 무엇을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한참 우리 애들도 보니까 그래. 막 윤재는 막 뭐 안 들어줘 금방 울지. 진호는 안 들어주면 막 걔는 뒹굴어요 또. 그리고 금방 걔는 막 화내더라고. 말도 안 하고 삐져고 막 돌아서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옛날에 리나 같은 경우에는 악을 팍팍 썼어요. 막 말 안 들어주고. 그럼 엄마나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럼 악을 팍팍 써서 떼굴떼굴 뒹굴고 그런 아이가 좋은가? 아니면 엄마 아빠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조금 알아듣고 이해를 하고 그런 아이가 좋을까? 뭐 부모 입장에서는 둥그러도 좋고 악을 써도 좋지요.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그 부모의 말을 조금 이해를 하고 좀 캄다운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더 이쁘지요. 뭐 양면성이 다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부모의 말을 듣고 이해를 하는 아이를 우리는 철들었다 그러잖아요. 철들었다. 이제 철들었구나. 그래서 궁둥이 등 두들겨주고 엉덩이 두들겨주고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신앙에 철든 성도들을 좋아하세요. 아멘? 네. 철드세요. 철드세요. 철들어. 철든 신앙인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철든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궁유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배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 삼아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말씀에 매달려 세상과의 싸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